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저는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자리에서 일하실 거고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시편 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부활절 후 6주 동안,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이거 다음 주는 교회력의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는데, 지난 6주 동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그저 한 문장씩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시간에는 연합하는 모습의 아름다움, 두 번째 시간에는 평안이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들, 그랬죠? 세 번째 시간에는 부족함 없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인생이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곤고한 가운데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곤고한 자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로 우리가 마땅히 서원한 것을 갚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인 거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도리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편 묵상은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자, 2절 말씀 볼까요? 화면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보통 복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한 거, 그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나이 들어도 건강한 게 복입니다. 효도한광을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모시고 갔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등산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힘차게 다니기도 하시고, 연세가 드셔도 건강한 건 분명히 복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 평택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놓았던 땅이 100배도 오르고 200배도 오르고,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복된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참 공부를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자녀가 서울대학도 합격하고 유학도 가서 하버드 대학도 합격하고,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일이죠. 그런 건 사실은 차라리 복을 넘어서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날마다 회사에서 승진 명단을 써서 붙이는데 맨 앞자리에 한 번도 그 승진에 탈락되지 않고 승진하는 것도 복이고, 합격하는 것, 올라가는 것,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 그런 것 전부 복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일이고 흐뭇한 일이고,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복이 없습니다. 또는 성경은 직접 그런 일들을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 영적인 복입니다. 효도관광에서 연세가 드셔도 펄펄 뛰는 건강한 무릎,
건강한 허리를 가지신 분들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걸음 옮기시기도 힘드시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동행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건강치 못하지요. 그러나 그분들도 분명히 복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수용되면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으로 받은 사람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마음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값 오를 거 생각하고 다른 데 땅 사놓았는데 보상 안 나왔어요.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복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보상 조금 더 받고 그런 복이,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 아내는 공부할 만큼 했는데 자식들은 보니까 대학은 고사하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리도 못 잡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지지로도 복도 없지라고 말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공부도 안 했는데 인류대학 가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복과 형통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 조건들을 그저 100% 우리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외적 조건들은 우리 믿음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맞아서 간증도 되고 참 속 시원하게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 조건이 복이라면 그 외적 조건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합격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뭔가를 이루고 건강해지고 돈을 벌게 됐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보다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사랑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깨달음들을 주시려는지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겁게 지켜 행하는 자, 듣는 자, 그런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면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의 샘으로부터 복된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런 사람 아니고 늘 푸른 상록수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한결같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샘에 심기운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푸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드러내는 감사가 넘쳐나는 진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즐겁게 묵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즐겁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누가 즐겨 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즐겨 읽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옆자리 동기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앞두고 군에 온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20대 초반인 저랑은 많이 났었죠. 사랑하는 여인,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 밖에 있었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편지를 꺼내서 저녁마다 보고 아침에 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저는 공군을 제대했기 때문에 휴가를 자주 나왔었거든요. 방금 밖에 나가서 애인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또 편지를 펼쳐서 보고, 편지지가 손때가 묻어서 누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말들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겁니다. 저도 뭘 그렇게 열심히 읽나 달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별말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누구누구 씨 사랑해요. 방금 보고 와도 그 말이 또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임도 맡겨주시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선교회장도 되고 성가대도 되고 교사도 되고 여러 직분들을 맡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간 남편이 돈 벌러 갔어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에 있는 아내가 그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편지를 받아들고 편지 왔네? 그리고 한쪽에 던져놓고 있다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읽어보지도 않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착각합니다. 빨리 착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집어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본분이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억지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겁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입니다. 주야로라는 말씀이 좀 부담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체면 유지하려고 의무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시는 자리에서 이제는 떨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장로님,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권사님, 속장님, 집사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이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좀 펼쳐 들어야 되겠구나. 하루에 그저 한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펴봐야 되겠구나.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 뭐가 있길래 도대체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나 한번 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착 앉아서 말씀을 좀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되는 것들을 공급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즐겁게 늘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이 말씀 좀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1절입니다. 1절. 제가 봉독할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그들을 죄의 자리로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악인이 되어서 그들을 악의 자리로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오만한 자리로 끌어들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복.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세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꾀를 따르고 자리에 서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고, 이런 일들은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죠? 우리의 죄가 꼭 이런 모양으로 증가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 질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의 몸이 먼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부지불식간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생각의 결과죠. 악한 길로 생각이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가운데 주저하며 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길에 서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목사인데? 자꾸 거기 서다 보면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냥 팍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오만한 거죠. 생각이 먼저 가고 그 길에 서는 것이 점층적으로 죄가 증가되는 과정이라면 후에는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 그것도 죄가 증가되는, 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증가되는 모습이겠죠. 만약에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가장 역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왜 제일 불편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추궁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죄, 우리 가운데 악,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추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죄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오면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죄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빛이 좋아요. 이것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사람 가시를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원래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찔렸다고 막 길길이 뛰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원래 찌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랑해 주는 거지 무슨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가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서 죄인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높여주면 금방 우쭐해지고 오만해지지 않는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직분 여하에 관계없이 내가 죄인으로 악인으로 오만한 자로 사람들을 찌르고 또는 그 길에 초청하지는 않았는가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교인들이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100%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손가락질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된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구절은요, 복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랑 좀 많이 다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은 악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럼 악인은 다 저주받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산다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똑같이 잘 살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부하도 하나님 다스리 이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너무 가볍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가정만 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생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감사가 많아졌어요? 천만에요. 거기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것처럼 가벼운 게 없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보이는 화려한 가치들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뿌리 없는 화려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는 복이 진짜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 악인의 형통, 그거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도 마셔야 하는데 그걸 따라가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떻게든 잘만 살면 되고 어떻게든 건강하겠지만 그건 복음 아니죠. 복음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신방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액자가 뭔 줄 아세요? 여러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 다른 액자들도 다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은혜로 보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액자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가슴에 팍 들어와요. 그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20평 사는데 50평으로 이사 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고요. 내가 좀 잘 살다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좀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꾸 어센딩 그렇게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복이라고 계속 가르치면 어떡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도 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권사님이시면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집사님 참 복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제자훈련에 브리스가반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의 생활숙제입니다. 간증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복된 자가 어떤 자인지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 많이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 남동생은 10년 전만 해도 자랑할 건 건강뿐이라며 살았습니다. 그런 동생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가족 모두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삼성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굳어가는 희귀병인 루게릭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저는 동생이 불쌍했고 그의 가족들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 동생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런데 제자훈련 중에 목사님이 독서과제로 내주신 책의 한 대목에서 나는 비슷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남편 회사 파견 근무로 오사카에 이사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들이 연못에 빠져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처럼 12년 동안 누워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뇌가 손상되어서 아들은 식물인간으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달랐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오빠를 보고 동생이 쓴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나와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생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오빠를 보면 왠지 마음이 행복하다. 아이의 엄마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읽고 나 또한 동생을 위해 다시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그 엄청난 시련을 살아낸 여인처럼 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남동생 또한 원망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비록 육신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만 생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12진주 문을 지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뛰노는 그 모습을 소망해 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젠가는 썩어질 텐데 그 건강한 사지백체 자랑하는 거 그 복입니까? 몇 년간은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까?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재산 모아 놓으셨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두고 가시려고 그러세요? 비록 우리 권사님의 동생은 눈동자밖에 지금 못 움직이거든요. 굳어진 육신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눈동자 움직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주님 말씀으로 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 아닙니까? 오늘 먹고 내일 뭘 먹어야 하나 걱정하는 젖바듯한 인생이지만 오늘 먹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입게 하신 것 감사하는 그거 복 아닙니까? 복이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상황이 어떠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복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믿음의 눈이고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복과 형통을 사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저렇게 다시 일어서나. 진정 복되고 형통한 자들이십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믿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형통만 쫓아다니느라고 없어질 것들만 간구하는 불쌍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이번 한 주간 그 생명의 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묵상한다고 하긴 했지만 억지로 했고 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무지하고 자격 없는 자녀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정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기쁨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한 주간 만나게 하시되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복을 허락하셔서
영원을 향해 이어진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